안녕하십니까.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 8가지 비유 중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알기 쉬운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학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영적 진리를 쉬운 일상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으로 깊고 풍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 딱딱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속에 묻히지 못하여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났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들을 귀, 즉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의미합니다. 쉽고 평범한 이야기로 들릴지라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듣는 자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을 알게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웬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으로 돌아서는 무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더 흥미진진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처럼 비유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다르게 그 뜻을 알고자 나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고전이나 상식 수준으로 여겨 감추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여 다 안다고 여기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하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듣고 알고자 하는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오셨으나 천국의 비밀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자 한다고 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비로소 깨닫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심도 없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본래 그런 자였으나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셔서 창조주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을 귀가 있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말씀의 깊은 뜻이 감추어지고 답답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습니다. 귀가 둔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는 것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감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자기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점검해 보도록 하십니다. 교만으로 닫힌 마음, 세상 욕심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배우고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잘 듣고 잘 배우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듣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그림자로밖에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들으니 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700년이 지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에게로 이어졌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와 비유를 물었을 때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며 잘 들어야 함을 거듭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길가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천국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않자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길가의 특징은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길가도 처음에는 여느 밭과 다름없는 부드러운 땅이었을 텐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 딱딱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교만해지고 편견과 선입관, 자신의 고정관념, 인본주의 세력으로 마음이 딱딱해져 길가밭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빼앗아감으로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여러 고난으로 우리 굳은 마음을 일구어서 말씀을 듣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묵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말씀 잔치에서 은혜 받도록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돌밭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니 마음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박혀있는 돌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는 견디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햇빛이 식물을 더 튼튼히 자라게 하듯 환난이나 박해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므로 신앙 성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 뿌리 있는 자는 더욱 견고하게 되나 뿌리 없는 자는 곧 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곧 개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가 견고한 자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소망이 제거되고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돌은 마음속에 있음으로 보이지 않으나 작은 어려움에도 즉시 넘어지는 자는 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승리를 목표로 삼는 기복신앙의 돌, 자기 이상이나 자기 만족의 돌, 마음속 깊이 묻어든 죄의 돌, 용서하지 못한 깊은 상처나 원망의 돌, 운명주의의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돌을 능히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견고해지도록 도우십니다. 돌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돌을 인정하고 깨뜨림 받는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의 꿈이라는 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책망받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 제거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견고한 반석의 신앙으로 성장케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가시떨기밭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함께 자라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국은 말씀의 싹을 죽게 만듭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 염려로 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로 염려는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만듭니다. 세상은 거세고 나는 약하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원천적으로 염려를 끊도록 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일 뿐이며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염려의 가시를 가볍게 여기고 어쩔 수 없다고 놔두면 결국은 내 생명을 잃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속이는 것입니다. 재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여 물질 문제에 얽매이게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 11조를 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팝니다. 이런 염려와 유혹이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를 뒤로하고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며 활력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가시에 찔려 영적인 기운을 잃고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고 영혼의 호흡이 끊겨 시름시름 앓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비밀도 체험하고 성장했으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가시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의 가시가 꺾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첫 자리에 둘 때 모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든든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좋은 땅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잘 일구어져 딱딱하지도 않고 돌이나 가시도 다 제거된 땅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이나 박해일 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타고 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좋은 땅이 되었다고 일생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가꾸고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내면에 돌처럼 자리 잡은 세상 가치관을 제거하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의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은 창세기의 이삭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려 했으나 이 땅에 유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흉년든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고 깨달아 말씀의 결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때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될 때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정욕과 자기의에 빠져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심어주셔서 생명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깊이 박혀있던 자기 이상과 계획의 돌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과중하다며 손해의식과 힘든 생각에 빠져 또 다시 넘어졌을 때에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율법과 열심히 한계를 넘어 주인의식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래에는 주일 말씀을 섬기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영접하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들을 귀를 갖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에 막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염려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의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제 인생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성경 선생이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말씀의 씨를 심고 결실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은 들을 귀를 가지고 나아가 듣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주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씨를 뿌려 열매 맺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일구어 주시고 마음 깊이 박혀있는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를 뽑아내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와 순종과 인내로 말씀의 열매를 100배 맺는 저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